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성격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뭔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구원이 뭔지를 같이 나눴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사탄의 나라에서 죽고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태어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단이 통치하고 사단이 지배하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던 삶에서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거듭나는 것이 구원임을 지난주에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럼 그 하나님 나라가 성경에서 뭐라는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장소나 지역이나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서 사는 그런 공간적 개념이 아니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 정의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1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했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심을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14절, 15절에 16절에 계속 세상이란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두 가지의 뜻으로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14절에 보면 쭉 읽다 보면 세상이 그들을 미워했사오니 이는 내가,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이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믿는 사람들. 예수님도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의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여기서 세상은 여기서 뭐겠습니까? 예수님도 거기에 속하지 않대요. 예수님을 믿고 다른 사람도 거기에 속하지 않대. 그러면 세상은 뭐 하는 거예요? 사탄이 결탁된,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관과 세상 체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세상의 사탄의 죄와 사망의 법으로 통치하는 그런 뜻으로 세상을 사용하고 있어요. 두 번째 15절에 나오는 세상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비운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이렇게 말하고요. 세상에서, 여기는 뭐예요? 더 월드에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예요. 창조물,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예요. 이건 14절에 나오는 세상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초해서 여러분 여기 세상, 이 15절에 나오는 세상,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말하고 14절에서 말하는 세상과 연관해 둘 때 신앙생활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그죠? 15절의 세상,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죠? 네.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 속에 살지만, 그러나 사탄이 통치하는 다스림에 순종하지 않는,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통치하고 있는 사단의 가르침이나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지구의 신앙생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윗구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윗구절에서 세상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자세히 보면 같은 단어로 사용되었지만 그 의미는 각기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과 16절에 나오는 세상은 우리가 살펴본 사탄과 결탁된 세상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자들인 우리들을 대적합니다. 이 세상은 15절에 나오는 악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반면에 15절에 나오는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진 않습니다. 세상에, 이 땅에 살지만 세상, 사탄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탄과 결탁된 세상은 따르지 않아요. 세상의 통치 체계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라고 말해요. 이 땅에서 살지만 세상의 교훈이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원리와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걸 볼 때 하나님 나라나 사탄의 나라는 어떤 지역이 아니에요. 어떤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영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통치 체계를 말하는 거예요. 통치. 누가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될 수도 있고 사탄의 나라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도 있고 사탄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내 마음을 다스리냐에 따라서, 누가 통치하냐에 따라서. 이게 하나님 나라는 통치 개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계속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계속해서 시작.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관련하여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사탄 나라는 어떤 지역이나 영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은 매우 타락해서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나 수도원 같은 곳에 들어가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장소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원함이 아니오라고 말씀함으로써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서 어떤 기도원이라든지 은밀한 곳에 숨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라는 이 나라, 바실레이라는 이 왕국이란 말은요, 통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면 이미 여러분과 제 안에 뭐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넘겨보겠습니다. 거기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 페이지 시편 103편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니. 여기 하나님 나라를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뭘로 번역했어요?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린다. 모든 만물,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왕권으로 다스리는 것을 하나님 나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왕권으로 다스리는 것, 만유를 다스리는 것, 통치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시편 145편 11절도 보세요. 시작.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알며. 여기 주의 업적은 주의 능력이에요. 주의 권능이에요. 주의 나라의 영광이 말하며. 주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영광이 임한 상태를 주의 나라라고, 주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의 권능이 임지한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시편 145편 13절 시작.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다. 하나님 나라는 다른 말로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주의 통치. 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주님이 다스리면 주의 나라가 어디에 임한 거예요? 마음에. 여러분 가정을 주님의 성령께서 통치하면 여러분 가정 가운데 뭐가 임한 거예요? 주님 나라. 통치 개념이에요. 천국은. 자, 다니엘서 2장 37절 시작. 다니엘 왕이요,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라.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이 말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음성을 듣고 벨사사라는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맡겼는데 그 나라를 주셨다는 것을 하늘의 하나님이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그러니까 그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왕에게. 하나님 나라도 결국 뭐가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의 권세와 주의 능력과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통치 개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나라, 권세, 능력, 영광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가 이루어진 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주님의 권능이 임하고 주님의 영광이 임재한 상태를 가리켜서 주의 나라가 임했다. 우리는 주의 나라 임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주의 나라 임하십시오.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우리 마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이 주님의 능력으로 주의 권능으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천국은 하나님 통치한 나라인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통치한 나라가 마음에 이루어져야 돼요. 자, 그 다음 장면 신약에서 보겠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자,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말하는지 누가복음 19장 11절 12절 있습니다. 3페이지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도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 생각함이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인을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때 이제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예루살렘이 가까웠으니까 주님의 나라가 당장 임할 것처럼 이렇게 장소 개념으로 이해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비유로 말해요. 어떤 귀인이, 어떤 왕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이 귀인은 무엇을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갔대요? 영토를 받기 위해서 난 거예요. 뭘 받으러? 왕위를 받아가지고 통치권, 다스리는 권한. 우리나라가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고 전두환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서 이 나라의 통치권자가 자기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어디를 찾아가요? 미국 찾아가잖아요. 조선시대 때는 어디 나라 찾아갔어요? 명나라 찾아갔잖아요. 통치권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내가 이 대한민국의 통치자라는 것을 위임받으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주님의 통치권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주님이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여러분 안에 악한 영들이 떠나잖아요. 주님의 권세가 임했으니까 병마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했네. 주님이 통치하는데 주의 나라가, 그래서 예수님 무슨 복음 전했어요? 이 땅 와서 천국 복음 줬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다. 내가 천국이다. 내가 다스린 나라가 시작됐다 그 말이에요. 뒤에 결론인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천국이 시작됐어요. 주님이 다스린 나라가. 자, 그거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다스린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모든 악한 영들이 결박돼서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고 빛으로 가득 찬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왕권이 임하는 거예요.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권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거기 세 번째 단, 우리가 신약성경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단, 시작. 우리가 신약성경을 쭉 살펴볼 때 나라는 영역이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라는 의미가 분명한 것을 반복적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면 성경이 하나님 나라에서 말하는 것은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반드시 아이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엇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입니까? 교회의 하나님 나라, 그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미래 영역에 들어가려면 현재 여기서 완전한 신뢰 가운데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내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돼야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릴 때, 말씀으로 성령으로 임해서 나를 다스릴 때,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심에 내가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주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주의 권세가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스림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면 주님 다스린 나라가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땅에 이루어지길 구해야 돼요. 주님이 통치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권세로, 주님의 성령으로 다스려서 모든 귀신들이 떠나가고 어둠의 권세가 멸하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 주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자, 마지막 단, 우리는 시작.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까? 물론 한편으로는 그걸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오로지 하나님의 통치가 현재보다 더 완전하게 실현되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목표입니다. 자, 그 다음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무의미한 거예요. 현재의 우리 삶에서, 지금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다.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통치가 없다면 하나님 나라는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하는 것은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즉,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권과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모든 의와 하나님의 신적 통치로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온 땅의 왕이 되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돼요.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통치하는 나라가 나타나도록, 열방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왕돼서 통치하고 있음을 나타내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모든 어둠의 권세가 굴복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통치 앞에 딱 떠나잖아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였어요. 예수님은 천국으로 오셨어요. 주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예수님 나라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치유되고 주의 나라가 임하잖아요.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그런 상태가 주의 나라예요. 이런 나라 임하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 열방이 하나님이 왕 되심을 알 수 있도록 그런 나라가 구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두 단계로 임해요. 하나님은 두 단계로 임합니다. 예,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한 하나님 나라 개념인데,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 이미 내가 지금 여기에 이미 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미 임했습니다. 누가 오심으로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땅의 통치권자는 누구였어요? 예, 사단이 통치권자. 인간에게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줬는데, 사탄의 말에 불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탄의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통치권, 다스리는 왕권, 모든 나라의 왕권을 마귀에게 빼앗겨요. 그래서 인간이 범죄한 이후부터 이때부터는 이 악의 세대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통치한 나라였어요. 이때부터, 범죄한 이때부터, 아담의 범죄 이후에, 범죄 이후부터는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이었어요. 근데 누가 오시냐면,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 오세요. 이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 오신 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어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완성되냐면 예수님 다시 오시면 완성돼요. 지금은 완성되지 않아요. 이미 시작되지. 이미 지금 여기서 시작됐어요. 예수님 오시기부터 시작됐어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마지막 그림을 설명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요.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고, 예수님 다시 오실 이때까지를 말세라고 그러잖아요. 요새 말세. 여기가 말세예요. 여기는 뭐가 공존해요?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공존해서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어요. 서로 하나님 나라, 사탄은 자기 나라 백성들을 늘리려고 계속해서 사람들 미혹하고, 예수님의 안에는, 교회는 주님 나라가 이 땅에 더 확장되도록 해서 계속해서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이 시대 말세 기간은 영적 싸움. 그래서 우리를 영적으로 싸워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겠다. 누가 와 계세요? 이 말세에는 성령이 와 계시잖아요. 성령을 물과 불. 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 오시면 이때부터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뭘로 표현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땅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역사예요. 자, 요거 뒤에 그림 다 그려놨어요. 마지막 페이지. 요거 이제 이렇게 알고,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 이후에 세상 통치자 사단 통치권이 사탄에게 넘어갔어요. 사탄이 통치하는 악한 세대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는 게 뭘로 깨트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딱 멸해버렸어요. 이미 결정했어요. 사탄의 멸망을 결정했어요. 디데이, 사탄의 멸망을 결정했어요. 그런데 완전한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서 시작된 거예요. 여기서 지금 시작됐지만 완성은 되지 않았어요. 이 영적 싸움을 하게 됩니다. 자,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굵은 글씨가 아주 중요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삶과 사역 안에서 이 현세의 악한 세대 속으로 지금 여기에 이미 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원래는 악한 세대 속에 사단이 통치하는 세계였는데,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근데 예수님의 삶이 시작되고 이 땅에서 삶이 시작되고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여기에 지금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자, 한번 그 밑에 유대교 시작. 유대교 졸만에서는 시간을 사탄이 이상 신으로 다스리는 이 현재 악한 세대와 하나님이 오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릴 다가온 세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다가온 세대의 치윤과 함께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과 사역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현재의 악한 세대 속으로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잖아요. 주님이 다스리잖아요. 주님이 통치하잖아요. 주님 가시는 곳마다 주의 나라가 임하고 주의 권능이 임하고 주의 통치함이 일어나니까 악한 귀신들이 다 결박되어 떠나가잖아요. 이렇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오늘날도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주님이 통치한 나라가 되면 이걸 성전이 되면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 나라가 다 같은 개념이에요. 다 같은 통치가 이루어지면 가는 곳마다 성막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가는 곳마다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의 통치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둠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다스리는 나라가 돼서 주님이 인도한 대로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 나라가 되면 여러분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악한 영들이 떠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기도할 때마다 병든 자가 회복되고 주님의 어둠의 권세가 멸하고 빛의 역사가 일어나는 역들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열매 나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더 확실하게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된지를 보여준 게 있어요. 예수님이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벙어리고 귀가 먹은 사람을 치유해 줬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저거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능력으로 고친 거라고 막 떠들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한지를 보세요. 5페이지. 자,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잘 설명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는지를 예수님이 잘 설명해 줬어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기 강한 자는 누구예요? 네? 사탄, 마귀 귀신이잖아요. 강한 자, 세간이에요. 세간, 강한 자가 약탈하고 있는 그 세간은 누구예요? 세간. 귀 먹고 눈 먼 사람이지만 누구겠어요?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에요. 악한 귀신에게 잡혀서 살고 있는 모든 사탄의 권세 아래 종노하는 모든 범죄한 인간들 말하는 거예요. 세간들. 강한 자가 누구의 힘으로 그 강한 자를 누구의 힘으로 결박했어요? 28절. 내가 뭘로?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럼 뭐가 임했대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의 능력이 임했잖아요. 성령의 통치함이 임했잖아요. 그러면 귀신이 쫓겨나가잖아요. 여러분 안에 주님의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악한 영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떠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주님이 통치한 나라가 임했는데 어떻게 질병도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람 안에 이미 귀신이 쫓아내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잖아요. 그 사람 안에 이미 임한 거잖아요. 임했고 시작된 거예요. 자, 거기 밑에 읽겠습니다. 2구절에서 시작. 2구절에서 강한 자는 사탄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세간은 가장 직접적으로 사탄의 지배 아래 귀신 들려 말 못하고 눈 멀었던 그 사람을 의미하고, 보다 광범위하게는 사탄의 통치 아래서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모든 잃은 영혼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한 것은 더 강한 자인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강한 자인 사탄을 결박하고 그 세간인 그 사람을 자유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회복됐기 때문에 해방됐잖아요. 그를 붙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떠났잖아요. 그런데 시작.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건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한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사건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한 것을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던 세례요한이 첫 번째 선포한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 복음만 전했어요.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천국 가는 복음이 아니에요. 주님 천국 나가서 죽어서 천국 가는 그 복음 아니에요. 주님이 다스리는 천국 복음 전하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비유 보세요. 겨자씨 한 알만 네 안에 떨어지면 그 겨자씨가 자라면 큰 나무가 돼서 많은 사람을 거느리게 되고 쉬게 한다. 하나님 나라가 미비하게 예수로부터 시작됐지만 정말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에서 조금 비미한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 겨자씨로 시작됐지만 그게 이제 계속 번져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전 세계까지 퍼져서 온 나라를 주님이 통치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이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천국이 임해야 승리하는 거예요. 천국이 임해야 귀신이 굴복해요. 천국이 임해야 사탄의 권세의 결박들이 다 무너져요. 천국이 임하여 병자가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현재 이 악한 세대 속에, 어둠의 권세가 있는 세계 속에, 귀신들이 역사하는 이 세계 속에 주님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시작된 것처럼 우리 안에 어둠의 권세가 가득 찼지만, 죄로 가득 찼지만 여기에 주님 통치하는 생명, 주님, 내가 주님을 모시잖아요.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잖아요. 왜? 주님이 통치한 나라 임하려고. 그래서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구세주로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근데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잖아. 자기 주인으로 나를 다스릴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아. 머리로 인정하지 않아. 신랑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목자로 인정하지 않아.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는데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 이 주님 나라가 임하지 않고 주의 권세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으면 이제부터 CCC 전도지의 의자에 내가 주인인데 그 자리를 내려놓고 주님으로 영접해서 이제 나를 다스리는 나라가 된 거라고 그렇게 영접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분을 따라야지. 어떤 목사님이 3년 전인가 우리 고천연합회 부흥회를 하는데 그렇게 설명하더라고. 자기가 예수 믿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딱 묵상하는데, 주 예수를 믿는데 왜 저 집은 다 구원을 받지 못할까?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아야겠는데. 근데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주는 빼놓고 예수만 믿는데, 구원주로만 믿는데, 내 영혼을 구원할 주로만 믿는데, 그러니까 자기만 구원받고 남 식구들은 못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 예수를 믿어야지. 예수를 자기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이 인도하는 데 따라야지. 주님이 나라가 임해서 그 나라의 영광이 가정 가운데 임해서 그 나라 앞에 다 굴복하지. 주님 나라 임하지 않으니까,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주님 나라 임하지 않아서 구원받지,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거라고 설명하더라고요. 동의했어요, 제가 그 말에. 여러분, 주님 나라 임하도록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한번 거기 밑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장 좋은 가정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장 좋은 가정입니다. 사탄이 죄와 사망과 세속적인 가치관과 삶의 방식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현재 악한 세대 속으로 예수님께서 신적인 침투자로 침투하셔서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시작됐다고요. 주님이 오심으로. 시작.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에 나오는 겨자씨처럼 작게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는 강력하게 퍼져나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사탄의 통치 아래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자유하게 하며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보세요. 오늘날은요, 지금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정신병원에 집어넣어요. 근데 저희가 처음 고등학교 때 예수 믿을 때는 귀신 들리면 교회로 데려왔어요. 교회에 들어와서 시골 교회, 저도 기억이 나는데 몇 사람 안 돼요. 비행 둘러앉아서 보혈의 찬송 불러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외치면서 기도해. 그럼 나갔어. 주님 나라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나라에 있으면 제일 먼저 떠나가는 게 귀신이에요. 예수님이 다스린 나라가 임하면 귀신이 벌써 떠나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울함이나 조울증이라든지 정신적인 그런 영적 그런 병들은요, 이게 주님과의 관계만, 주님 나라가 임하면 그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의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인데 주의 통치함이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다스린 나라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개념을요, 주님 나라 구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개념할 때 여러분과 제 안에 주님 다스린 나라가 되게 해달라는 이런 관념을 지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에 주님이 다스린 나라가 돼야 돼. 주님의 권능이 내 안에 임해야 돼.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임함으로 그분이 다스려서 어둠의 권세가 떠난다는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 개념을 확실히 잡게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 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교회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마음이 우울한 사람, 상처받은 사람, 악한 영으로 사로잡힌 사람, 그냥 어둠에 잡힌 사람들, 갇힌 사람들이 왔을 때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주님 나라인데. 아멘. 말로만 알면 중요한 나라가 아니라 그런 나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장 넘겨보세요. 계속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정리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의 삶과 사역 안에서 이 땅에 이미 임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이미 지금 여기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 그것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그것의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지금 그 권한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특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이때 이 세대를, 이 시대의 사람들을 잡고 있는 사탄을 깨뜨렸잖아요. 그의 마지막 멸망, 영원한 멸망을 결정해 버렸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있어. 그럼 영적 싸움에서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라니까. 주의 권세를 누려야 되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고 주의 권능이 임해야 되고 그리고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그리고 시작.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생명을 누리되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모든 민족, 모든 열방, 모든 방언들에게 전파되는 것에 우리의 목표를 두고 달려가야 합니다. 이 목표를 위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활용해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이 천국 복음 알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그 말도 맞지만 주님 다스리는 복음이에요. 주님 다스리는 나라가 임하는 복음이에요. 그 나라가 온 땅에 증거돼요. 주님이 그때 끝이 온다고 말씀하죠. 자, 이 나라는 언제 완성될까요? 언제 완성돼요? 주님 다시 오시면 재림할 때 완성돼요. 이때 주님 다시 올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요. 자, 계속 있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여기에 임했지만 하나님 나라가 아직 온전히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될 것입니다. 그날은 이 안제의 악한 세대가 완전히 끝날 끝이 날 것입니다. 사탄도 사망도 모두 불못 가운데 던져질 것입니다. 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계속 있습니다. 시작. 오늘날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지만 아직 완성된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의 요소가 있습니다. 예수님 초림과 함께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사탄의 권세가 깨어졌습니다. 다시 말해 사탄의 머리가 깨어졌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모든 능력이 아직 이 땅에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사탄은 여전히 이 세상 신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사탄의 패배는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사탄의 권세는 이미 깨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사탄의 패배는 완성되어 그는 영원한 불목 가운데 던져질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장 넘겨보시면 그림 나와요. 요거예요. 자, 설명드리면 아담의 타락, 아담의 범죄로 사탄이 통치한 나라가 시작됐어요. 이 현세, 이 세대 가운데 악한 세대, 악한 사단이 통치하는 시대가 시작됐어요. 계속해서 사탄이 통치하는, 세상을 통치하는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예수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침투한 거예요. 사단이 통치하는 이 세대에 하나님 나라가 침투한 거예요. 이걸 침투로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침투해서 시작됐어요. 사탄의 권세를 멸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사탄의 통치자, 이 세상 통치자의 머리를 깨뜨려 버렸어요. 그의 운명이 결정했어요. 우리는 이 시대는 이제 공존해, 두 가지 세대가 공존해요.
악한 세대, 사탄이 통치하는 악한 세대와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영적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말세에는 그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면 이 악한 세대는 끝납니다. 이 현재 악한 세대는 끝이 나요. 종말이라고 말하는 게 그걸 종말, 세상이 끝이 온다. 악한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이 끝이 온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 멸망을. 그리고 주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 개념입니다. 자,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고 시작.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이 현재 악한 세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아울러 다가오는 세대와 이 현재 악한 세대 가운데 침투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현재는 이 현재의 악한 세대와 다가오는 세대가 이 땅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현재의 악한 세대는 완전히 끝이 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영원히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우린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영적 싸움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이 마지막 세대에 사는 영적 싸움은 우리에게 계속 항상 깨어 있어라, 근신해라, 성령으로 기도해라.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래요. 네? 하나님 자, 여기서부터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말씀의 검,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 이런 걸로 딱 무장하라. 말씀이에요. 다 말씀으로 딱 무장하라는 거예요. 왜? 악한 날에 악한 자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싸우래요. 여러분 도망댕기라고 말하잖아요. 싸우래요. 맞서 싸우래요. 예수님이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내 안에서 어둠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삶에서 가정에 어둠이 지배하면 안 돼. 그래서 주님이 통치한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그 찬양과 주님 인도함도 따라가야 되고, 주님이 다스린 나라가 임할 때 주님의 권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치유가 나타나는 것이고, 주님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고, 주님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나라, 하나님 다스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향산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성령이여 임하소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양 드리기 전에 성경학교 그 기도 제목 있죠? 만들어 놨나요? 예, 같이 우리 기도 제목 같이 나누고, 그리고 나서 찬양 드린 다음에 한꺼번에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일어나서 예. 불편하신 분은 앉아도 괜찮고, 자, 우리 먼저 유치부 기도 제목 저 앞에 써놨죠? 찬양팀 나오세요. 잘 보여요? 자, 같이 유치부 기도 제목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친구들을 초대하여 천국 잔치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초등부 기도 제목입니다. 어린이와 부모님의 마음에 1박 2일 여름 성경학교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옵소서. 모든 어린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중등부 학생들과 부모님에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수련회 참석을 결단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부 하나님이 청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개개인이 느끼며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기 방송실 우리 집사님 이 기도 제목을 하나씩 해서 다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서 띄워주세요. 기도할 때 여기 띄워줄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읽으면서 우리 청년 이번 수련회와 성경학교 가운데 은혜 부어주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양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권능을 만들며 가득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계신 이 주는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기되어 나는 꽉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되어 나는 꽉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내게 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 통치한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마음 안에, 먼저 내 마음 안에,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권세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거룩한 진리로, 주님의 영광과 권능과 왕권으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 안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주의 영광과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 대한민국 구석구석마다, 모든 교회마다 주의 통치하는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여름 성교학교를 통하여 우리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들 가운데 주님 나라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떠남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시작됐다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같이 주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주님 나라 임하소서. 주님 나라 임하소서. 주님의 거룩한 통치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스리는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여, 주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모든 귀신이 떠나가고 주의 통치하는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주의 영광, 주의 하나님 아버지 권능으로 역사하는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